우리가 우리 미래를 바라볼 때 때로는 힘든 고갯길을 건너가야 되는구나 하는 순간이 있겠죠.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가 바로 그런 상황을 겪은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 바벨론에서 나고 자랐던 소위 랍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어쩌면 그의 고국이라기보다는 그의 조상들의 고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이스라엘은 망한 뒤였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한 오지 험한 구석의 변방에 불과한 곳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곳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가서 다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해결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라는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예요. 이제 이 왕의 허락을 받고서 자신과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기로 동의한 유대인들과 함께 이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이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못할 거란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발하기 직전 이 아와 강가에서 같이 함께 동행한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께 우리와 함께 가는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가 이 평탄하게 예루살렘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여정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회방꾼이 있고 가다가 산적들과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또 도착한 그 예루살렘은 잘 정비된 도시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버린 폐허가 된 도시였기 때문에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 되는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향해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출발할 때 에스라는 함께한 일행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는 때가 나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금식을 선포할 때도 있고 함께 공동체가 금식을 선포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봐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도 보면은 에스더가 이 자기 민족이 잘못하면은 이 잘못된 법에 의해서 멸족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왕에게 찾아가서 이 자신들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나아갈 때 이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이다. 에스더도 어떻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함께 금식하기를 요청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응답의 이 부스터 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많은 부분 이 금식 속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스바에서도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회개하며 금식했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우레와 천둥으로 다 쫓아내버렸다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응답의 부스터가 바로 이 금식이에요. 근데 이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단식이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포커스는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몸의 금식이 아니라 영의 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요즘은 금식들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금식 기도하는 분들 꽤 많았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도 뭐 금식 기도하는 성도님들, 권사님들도 꽤 있었는데 요즘은 금식들을 잘 안 하셔요. 왜 안 하냐면 이제 나이도 드셨고 요즘은 밥 한 끼만 먹어도 당이 떨어져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절대 금식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혈당 쇼크 오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아는 가까운 분도 당뇨가 있으셨는데 건강해지려고 아침에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운동만 하면 이게 혈당이 잘못하면은 또 이렇게 먹을 걸 안 먹고 운동을 하면 힘이 무리가 되니까 오히려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그만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도 가까운 분 중에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뭔가 아무도 잘 안 하게 돼요. 기도원에 옛날에 가면 금식 기도들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 기도원에 가면 꼭 금식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금식이라는 건 마치 밥을 굶는 것,
여러분, 밥 굶는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몸의 금식이 아니라 영의 금식이 성령의 금식,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이에요. 전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금식과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이 금식을 성령 금식이라고 이름 짓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보면 이 성령 금식, 영의 금식을 했던, 이 영의 금식을 했던 사람들은 그 금식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금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중요한 비법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치 이 에스라가 이제 새로운 삶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그 출발점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또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그 길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를 붙잡아 주셨고 그 일행들을 붙잡아 줘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하였고,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공동체를,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로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이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응답의 이 놀라운 비법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어쩌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령의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비법인 이 성령의 금식을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 금식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죠. 금식은 단식이 아니라고요.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이 금식을 할 때 사람들이 음식을 절제하고 먹지 않았다고 나와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의 금식이 아니라 영의 금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금식이라면, 이 성령 금식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 여러분들이 이 성령 금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분명히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성령의 금식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금식이 뭐냐? 성령 금식은 육적인 욕망과 본능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대해볼까요? 성령 금식은 육적인 욕망과 본능을 절제하는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하와 강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출발점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했다. 이 겸비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엎드리다 혹은 괴로움을 겪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고통을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예요? 절제가 고통이죠.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안 피면 그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지 않으면 그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육의 금식, 금식은 육의 절제의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육을 절제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몸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육의 절제를 통해서 뭐예요? 마음을 절제하고 싶은 겁니다. 마음에 있는 육적인 욕구와 본능을 절제하는 게 바로 성령 금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마음의 절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통제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의 힘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거 보면서, 아니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헤어졌다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까 놀래죠?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복운전, 평범한 사람인데 갑자기 막 차를 끌고 가가지고 막 내 옆에 차가 나를 했다고 막, 저도 몇 번 보복 운전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 당하는 순간 저도 갑자기 화가 확 올라가지고 나도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확 올라가가지고 밟고 가서 한 대 들이받아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오다가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잠시 차를 서행하거나 아니면 옆에 세워놓고 숨 좀 돌린 다음에 그 차가 안 보인 다음에 출발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절제 못하면은요 거기서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쩌면 현대인들의 모든 문제 중에 80, 90%는요
자기의 마음의 욕구와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욱한다는 거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분노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경증에 강박증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절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금식의 근본적인 건 뭐냐면 마음의 육적인 욕구와 본능을 절제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시험 받으러 가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도 그곳에서 무엇을 하신 거예요? 성령 금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금식하고 줄였을 때 마귀가 무엇을 시험을 했냐면 그 마귀가 처음에 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 육의 욕망의 첫 번째 경제적인 욕구입니다. 생존과 경제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준다면 어떤 능력을 갖고 싶으세요? 대부분 사람들 보면 그 능력은 돈 잘 버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주일 뒤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능력만 있으면은 일주일 뒤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보고 가서 로또만 쓰면 평생 어떻게 돼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하나님이 내 손에 능력을 줘서 내가 손에 만지는 것보다 다 황금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면 그 어떤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쓰이는 능력을 말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드는 능력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도 육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한 건 뭐냐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증명받고 싶은 육적인 욕망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요 자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증명받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유명한 목사로 안 만들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명한 목사가 되면 이 얼굴에 유명도까지 있고 거기다 성령의 능력까지 나타나면요 제가 목사로 만족하지 않고 교주가 됐을 확률이 높아요.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인간에게 그런 죄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자꾸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게 때로는요 해서는 안 되는 죄된 행동까지도 거침없이 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그것도 욕망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그 인간의 육적인 본능의 욕망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뭘 말할까요?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지배와 권력의 욕구. 우린 지배자가 되고 싶은 육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임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대장이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남이 대장이 되면요 그걸 꼴을 못 봐서 어떻게든지 시기해서 험담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돼야만, 내가 주도를 해야만 비로소 직성이 풀리는 그 육적인 본능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받았던 그 세 가지 시험은 바로 모든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욕구와 본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는 게 바로 성령 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금식을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금식을 하는 겁니다. 그 성령 금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하다. 성령의 금식은 바로 우리 육적인 욕망과 본능을 절제하는 금식이라면 그 금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뭐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려고 갈급해야지 떡부터 해결해달라고 갈급해하는 것은 그것은 육적인 본능에 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충만해지길 바라고, 이 돌덩이가 떡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돌덩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이 그냥 떡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살아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게 바로 그 육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이겨내는 바로 성령 금식이라는 거죠.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증명하려다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괜찮은 인간, 괜찮은 인생이라는 걸 자꾸 증명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인간이고 괜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자꾸 갖게 되면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시험 들어요. 야, 내가 너한테 줬는데 왜 너는 네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고 하느니.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 주인 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종이 되게 만들으셨다는 거지. 육적인 욕구와 욕망을 이겨내는 성령 금식을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겸손하게 나는 종입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요, 목이 부드러워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거 육적인 본능이 있으면요, 하나님만 인정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도 그걸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인정을 받으려고 무리수를 두거나 혹은 관계를 깨트려 버리거나 해서는 안 되는 죄된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성령 금식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셔야 돼요. 정말 이 사회에는 지금 이 사회의 모든 비극의 원인은 절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는, 그거 있어도 다 못 누릴.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 뉴스에 보니까는 회사의 돈을 뭐 2천억인가 빼돌린 사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범죄자가 돼버렸더라고요. 어차피 그 2천억 다 가지고서 쓰지도 못할 텐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고 하는 욕망, 그 절제력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뭐 갑자기 100억을 준다고 기뻐할 것 같죠? 100억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디 좀 서울에서 강남에서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졌대요. 왜냐하면 왜 나는 재벌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강남에 잘 사는데도 우울증에 걸린대. 왜요? 나는 왜 재벌처럼 못 사냐고. 그게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리 남들이 보기엔 야, 저 정도 살면 잘 사는데 하지만 본인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성령 금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의 금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밥은 굶지 말고 마음 금식을 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 육적인 욕망,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 가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떡덩이로 만드는 그런 풍요에 대한 과도한 욕망, 내가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존중받는 자로 인정받고 싶은 그 과도한 욕망, 그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은 그 과도한 욕망들을 주님 앞에 다 겸비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의 기쁨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통장에 돈은 없어도 감사 통장에 감사가 있기 때문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돌이 말씀으로 바뀌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마다 성령님을 통해 와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그 말씀만 듣고도 충분히 나는 행복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녀답게 사는 것,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인생이라는 그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기쁨으로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종으로 만들었어요. 종으로 만드는데 종이 왕 노릇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쿠데타라 그래요. 쿠데타. 그건 하나님께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자꾸 내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섬기는 자요, 주인의 손님을 대접하는 자예요. 그게 종의 형성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금식을 한다는 것은, 성령 금식의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볼까요? 성령 금식의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금식하면서 뭘 하셨을까요? 배고파 힘드니까 저 동굴에 누워가지고 그냥 시계만 보고 있었을까요? 40일 하기로 했는데 오늘 며칠 남았나. 제가 이렇게 금식기도원에 가보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배고프니까 방 안에만 누워가지고 40일 또 뭐 3일이면 3일 동안 방 안에만 무슨 입원실에 병실에 입원한 것처럼 누웠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하러 거기 가서 그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금식의 시간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금식 다음엔 반드시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구하고 금식하며 부르짖고. 결국 금식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간. 왜냐하면 밥을 이 시대는 식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냉장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밥을 해 먹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고 어떻게 해요? 가서 먹을 걸 찾아다가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 시간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던 장면이 나옵니다.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침공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내려서 그들을 죽이고 흩으실 때가 어떤 타이밍이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면서 가만히 그냥 배고프니까 구석에 끄죽거리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성령의 금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났어요? 블레셋이 침공해서 오다가 벼락을 먹고 다 죽었고 쫓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왕의 허가를 받고 이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고서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가면서 가기 전에 만약에 왕에게 부탁하기를 왕이시여 저희가 예루살렘 가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그래라. 근데 가는데 보면 저희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방백들이 회방을 놓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미 다른 거주민들이 우리가 거기서 못 살게 텃세를 부리면 어떡합니까? 왕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을 안 한 거예요. 너희들 가면 고생할 텐데 가도 되겠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왕이 걱정해서 가다 보면 분명히 방백들이 협조 안 할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분명히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이 토착민들이 텃세를 부릴 수도 있는데 너희들 가면 고생할 텐데 뭐하러 가려고 그래? 분명히 바벨론 왕은 에스라를 아껴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에스라는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출발했는데 벌써 그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왕한테 아이고 왕의 말씀이 맞았네요. 좀 가서 군대를 좀 보내서 좀 막아주시고 좀 방백들에게 좀 명령서를 보내서 막아주시고 저에게 암행어사 항상 그 마패도 하나 주시고 또 그 초창민들은 다른 데로 좀 이주도 좀 시켜주십시오. 이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나가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주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그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의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내 인생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그 결단을 하고 나가는 게 바로 성령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벌써 마음 자세가 뭐예요? 주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금식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될 때 우리는 금식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금식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어디 관공서의 아무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아무개 어떤 이장 같은 사람이라면 누굴 만나러 가야 되겠어요? 그 사람 만나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문제를 평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저는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또 2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내 인생의 그 장애물들, 내 삶을 평탄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순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임하셔야만 평탄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의 금식 자리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성령 금식이라는 것은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적당히 죄랑 타협하든지 적당히 인간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생각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이 삶을 평탄하게 만들겠다는 결단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만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금식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어서 저 기도원에 좀 이렇게 가셔서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기 바쁘고 가정 돌보기 바빠서 그럴 수 없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령 금식의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드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험한 고갯길이 보일 때, 마치 그 미스바에서 블레셋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또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집이 이미 폐허가 된 그 땅을 향해 긴 여정을 떠나야 되는 이 에스라처럼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의 시간일수록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금식,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손이 임하는 삶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평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금식의 능력은요, 믿음의 간구가 동반되는 거예요. 성령의 금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믿음의 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21절에 그것을 위해서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에서 그에게 간구하고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했다. 이 앞으로 있어날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의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면요, 우리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이 깨어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육적인 잡념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살아나니까 기도에도 힘이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를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은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근데 성령 금식을 하면 믿어져요. 아이고, 그래, 맞아. 하나님 믿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믿는다고 불악산을 저쪽 안중으로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겠어? 근데 성령 금식하잖아요. 이게 믿어져요. 믿어집니다, 이 말씀이. 성령 금식을 하게 되면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요, 믿음은 한 20%, 의심이 80%예요. 음료수에도 성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분 분석해 보면요, 20%는 있어요. 맞아요, 믿어요. 근데 80%는 아이고, 그래도 되겠어? 그게 되겠어? 계속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심이 계속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금식을 하잖아요. 의심의 성분이 점점 내게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믿음의 성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대로 되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러분, 믿음의 힘은요,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힘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힘, 그대로 된다는 그 일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우리가 그 정도 업그레이드가 될 때 비로소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믿음을 경험할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성령 금식을 할 때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그 의심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은요, 우리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에도 보면은요, 욥이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사업이 망하고 몸이 병들어 있을 때 절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마귀가 그의 아내로 변장해서 와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직도 너는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느냐? 너의 상황을 봐라.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가 한 말이 아니라고 봐요. 마귀가 욥의 아내로 변장해서 와서 한 거. 왜냐하면 욥의 아내도 똑같은 절망의 절망 속에 있잖아요. 욥만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욥의 아내도 절망하고 있잖아요. 그 같은 절망하고 있는 욥의 아내의 마음에서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여전히 믿음을 가질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나아. 그게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금식을 경험하고 있나요? 제가 아까도 말했죠. 성령 금식하니까 자꾸 밥을 굶는 거에 강박증에 빠지는데 밥을 굶지 않아도 성령 금식을 할 수 있습니다. 밥을 굶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성령 금식이에요. 여러분, 성령 금식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성령의 금식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믿은 그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 여러분들이 그래도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으면 믿은 대로 되는 것을 좀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집 집사님은 믿은 대로 막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주셔서 막 그런데 나는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은 것도 되지도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뭔가 응답 주신 것도 별로 없고 이런 인생 산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그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 금식을 경험하고 있냐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령 금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밥을 굶는 게 성령 금식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의 금식.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는 금식. 그것들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출발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까지의 시간, 여러분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세요?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못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코로나 전까지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한 3일 이상은 꼭 기도원을 가요. 가면은 이제 첫째 날은 꼭 하루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3일 금식은 좀 몸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틀은 계속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절제부터 시작을 해요.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전화기도 웬만하면 끊어놓고 카톡도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내가 보내드려야 되니까 그냥 그것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드리고는 웬만하면 하나님만 깊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없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금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의 그 시간 한번 성령 금식의 시간으로 한번 삼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기도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한번 성령 금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의 절제를 하는 시간. 내 속에서 욕망이 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한번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죄와 욕망들을 다 회개로 내어놓는 절제의 훈련을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한번 깊게 기도 안 되면 그냥 주님의 십자가만 마음속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한번 하루 종일 찬양만 들으면서, 일부러 전화기도 좀 다 끊어놓고 좀 TV도 끊어놓고 복잡한 생각들도 다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깊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믿음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에스라가 자기 인생에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 앞에서 근심했던 그 순간, 그 성령의 금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세상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스라가 이 아하와 강가에 서 있는 이 상황과 같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성령의 금식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잡념과 욕망들을 비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기도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하루 이상은 한번 가져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굴곡진 인생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보이던 그 시간이 미래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려움 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